오늘은 부활. 제목이 부활이고 땡땡에서 도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활절이 지나고 약 한 10일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이제 목사님께서 초대교회는 부활절 이후에 부활의 의미를 한 달 정도 이렇게 묵상한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그 말씀에 동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순절은 지키지 않습니다만 지키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 신약학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사순절 40일 동안 묵상하였다면 부활절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도 똑같이 약 40일 정도를 묵상해야 되지 않냐, 슬퍼만 하고 부활하고 끝 이렇게 할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부활이 중요합니다. 그만큼 또 많이 들었고 익숙해 있어서 우리는 이 속에 담겨있는 어떤 보배 같은 말씀 또 참 의미를 간과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 우리가 은혜 가운데 보냈는데 이 부활의 참된 의미를 여러분들 시시때때로 묵상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사역의 현장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처음으로 이 본문을 읽었다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아니면 또 오늘 처음으로 이 본문과 관계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이 본문의 설교를 듣는다면 아마 여러분은 엄청난 또 충격도 받고 엄청난 감동도 받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거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아는 내용이어서 이제 감동이 그만큼 반감되어 버렸습니다. 마치 국가대표 축구팀 경기 어제 저녁에 했는데 내가 너무 바쁘고 피곤해서 누구를 만나야 돼서 보지 못했어요. 오늘 아침에 물어가지고 우리가 2대1로 이겼어. 소식을 다 알고 나서 재방송으로 그 축구 경기를 보는 거죠. 분명히 똑같은 경기를 보는 거지만 마음가짐은 완전히 다를 겁니다. 어제는 막 마음을 졸이고 진짜 손흥민 한 골 더 넣어줘야지 우리가 이길 텐데 하였지만 평안한 마음 가운데 어쨌든 우리가 이길 거야 이런 평안한 마음으로 경기를 관람하게 되겠잖아요. 오늘 말씀을 대할 때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접근하기가 정말 쉽다는 겁니다. 본문의 주인공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지금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도무지 예상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 경기가 어떻게 끝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그들은 마치 축구 경기로 말한다면 운동선수가 되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기기 위해서 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1대0으로 질지 2대1로 이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거죠. 신실하신 믿음이 좋으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왜 이 마르다가 또 나중에 마리아가 왜 이거 믿지 못했을까?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잘 낫게 하셨는데 문둥병자도 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낫게 하시고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 12살 된 소녀도 달리라고 마시면서 일으키시고 가나안성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신 예수님이신데 왜 이 마르다는 이것을 믿지 못했을까? 정말 참 믿음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드세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아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그게 피곤하고 바쁘게 아프게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든다면 우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사랑하는 오라버니를 먼저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오빠 좀 나흘만 좀 더 기다리지. 예수님이 지금 오셨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지.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예수님 만나고 오빠도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셨을 텐데.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고인이 된 지가 나흘째가 되었잖아요. 이제는 끝이야. 절망하고 모든 게 끝이 난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면서 이제 마르다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정말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여러분 모르지 않았잖아요. 들었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들을 보내어서 지금 나사로가 지금 위독한 가운데 있으니 예수님 빨리 오셔서 좀 돌아봐 주십시오. 이렇게 사람을 보내었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치 나사로를 그리고 이 자매들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냉정하고 마치 무관심한 듯이 보였는데 이 요한복음 11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서두 부분의 처음부터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되겠는데 바로 4절 말씀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11장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집에서 와서 지금 그 이야기를 전해 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것이 이 요한복음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길을 잘못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제를 처음부터 선명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들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도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결과를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오지 않으시고 버티셨죠. 거기서 기다리셨습니다. 좀 충격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렇잖아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너무 잔인하신 모습 같은데 하지만 이 일은 잔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부활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그 장례식장에 예수님의 방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례식장에 갈 때와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장례식장에 방문하였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장례식장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갑니까?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을 얼마나 상심이 크세요? 이제 고인은 이젠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눈물이 없는 곳에서 주님 품에 안기셨어요. 참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를 얻으세요. 이렇게 우리는 형제, 자매, 믿음의 형제, 자매,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장례식장에 이거 하러 가신 게 아니었어요. 조문하기 위해 우리가 아는 부의금을 전달하기 위해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사람이 기대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했지만 예수님은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23절에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살리시나 보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믿지만 이 스토리를 제가 이야기했죠. 경기가 2대1로 이겼다는 것을 마르다는 모른다니까요. 모르니까 그래요. 맞아요. 예수님 마지막 날에는 제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저도 믿어요.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이 부활을 믿었습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세상 끝이 되면 의인들이 부활하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의인들이 부활하게 될 것을 믿었고, 또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어디에서 쫓겨났습니까? 낙원에서 쫓겨났자. 에덴 동산에서 가나안 복지에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디아스포라처럼 흩어져 버렸는데, 이제 낙원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가나안 복지로 다시금 회복하게 될 것을 그들은 소망하였고,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다. 유대의 왕의 후손으로 왕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 포로 생활 가운데, 압제 가운데서 우리를 구해내 주실 것이다. 이걸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르다가 지금 하는 대답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네, 주님 맞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제 오라비도 다시금 부활하게 될 것을 저는 믿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해 주십니까? 아니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무 중요하고 또 암송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은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마르다도 믿었고 저와 여러분도 믿고 고백하는 거죠. 하지만 그 다음 절은 뭡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이 말의 은혜를 우리는 정말 깊게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마치 자고 있는 그 나사로를 깨우듯이 불렀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였습니까? 수족을 배로 묶인 나사로가 걸어서 나왔는데, 우리 강사 이문식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다 이제 묶였으니까 걷지를 못하니까 뭐 이렇게 콩콩콩 뛰어서 나왔겠죠. 콩콩콩 이렇게 뛰어서 나왔을 겁니다. 중요한 거는 부활했다는 거죠. 다시금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전혀 믿을 수가 없고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심지어는 며칠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나사로를 깨우러 가야 되겠다. 나사로가 지금 자고 있는 모양이다.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 죽은 나사로를 내가 살리러 가리라. 하지만 제자들 또한 그 이야기를 직접 곁에서 들었지만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 우리 상식을 뛰어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자들 또한 이 일이 어떻게 될지를 잘 깨닫기 어려웠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마치 자던 사람을 깨우듯이 살려내셨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도 이 일은 기대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겁니다. 나의 생각에서 도약하는 겁니다. 나의 경험을 뛰어넘는 거죠.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 일을 나만이라도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재밌는 일도 없는데 옆에 갑자기 이렇게 피식거리면서 이렇게 웃으면 뭐 좋은 일 있어? 뭐 복권됐어? 뭐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복권된 것보다 더 좋은 일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슬프다가도 친구와 심각한 이야기를 하다가도 이놈이 제정신이 아닌가, 왜 뭐 좋은 일 있어? 이렇게처럼 피식 웃을 수 있어야 되는 거겠죠? 저도 있어야 될 일입니다.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부활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 큰딸이 이제 대학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초등학교 때 이럴 때 같이 이제 사역 같이 하면서 이렇게 만났는데 공부를 진짜 잘했어요. 전교에서 뭐 이렇게 탑 이렇게 하는 그런 우리 딸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대학에 들어갔다 그래서 저도 너무 이제 궁금해서 몇 주 전에 통화할 기회가 되어서 이제 물어보았습니다. 큰딸은 어떻게 대학에 잘 들어갔냐? 이제 들어갔다는 거예요. 또 제가 눈치 없이 어느 대학에 들어갔습니까? 이렇게 보면 정말 실례잖아요. 어느 학과에 들어갔습니까? 어느 학과에 들어갔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 목사님이 원하는 학과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좀 대학을 보고 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끝내 어느 대학에 갔는지는 말씀해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아내와 또 사모님도 친해서 이제 서로 또 연락을 했는데 또 얼마 후에 아내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명문 여자대학에 들어갔더라고요. 이야, 진짜 거기 우리 큰딸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죠. 네. 근데 목사님의 생각은 거기도 좋은 대학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심지어 큰딸조차도 여기가 아니라 좀 더 명문인, 좀 더 이름 있는 대학의 원서를 더 썼는데 거기에는 다 안 되었던 거죠. 목사님이 보기에는 아쉬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 대학이 무엇인지 저에게 이제 이야기해 주지 않았는데 여러분, 부활이 무엇일까요? 이런 우리의 삶의 이런 여러 문제들에게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부활이 무엇일까요? 저도 이제 고3 학부모인데 수시, 정시 두 가지 트랙이 있는데 이제 수시는 6개 원서를 쓸 수 있거든요. 6개 원서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그 원서는 거의 가능성이 없지만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고 사실은 맨 마지막 6번째 정도는 안전빵이에요. 지금 나의 어떤 성적이 한 3번, 4번째 원서를 쓴다면 5번째, 6번째는 마지막에 그래도 됐으면 좋겠다. 모두가 다 떨어져 버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쓰는 게 이제 제일 마지막 카드인데 근데 여러분 5개가 앞에 5개가 다 떨어지고 마지막 대도 별로 딸도 별로 기분도 안 좋고 대도 별로 기분 안 좋고 대도 갈지 안 갈지 잘 모르는 게 딱 합격을 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딸이 내 아들이 이런 일이 이렇게 되었어요. 아유 바보같이 좀 잘하지. 누구를 닮았어? 아빠를 닮으면 좀 잘할 텐데 엄마 닮아도 이 자식.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모든 학부모들은 자식이 잘 되면 뭐 좋은 대학 들어가면 내가 된 것처럼 이제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가고 자식이 좀 잘 안 되면 아프고 뭐 이렇게 그러면 엄마 아빠도 이렇게 이제 기가 죽잖아요. 그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5개가 다 떨어져도 수시 원서 5개가 싹 떨어지고 맨 마지막이 돼도 6개가 몽땅 떨어져 버려도 속으로는 진짜 괜찮아 딸아 괜찮아 또 뜻이 있을 거야. 그렇게 그 가운데서 무언가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것이지 않을까요? 이진우 목사의 잘못된 해석입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떤 주제로 나누면 좋을까 생각했을 때 들었던 생각이 바로 도약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도약하는 겁니다. 부활은 이제 죽은 지 나흘째가 되어서 내장도 내장도 점점 썩어 들어가고 이제 눈도 빨리 부패한다 그랬으니까 눈도 썩고 그러니까 이게 벌써 나흘째가 되니까 이제 고약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슬픔과 나의 생각과 상식의 자리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의 열매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슬픔과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빨리 예배가 맞춰서 점심을 먹어야 되겠다.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어제 홈쇼핑을 봤는데 좋은 물건을 이제 여러분 구입했는데 오늘 이제 도착하기 빨리 와야 되는데 잘 올 수 있을까? 그럼 그걸 기다리십니까? 어떤 걸 기다리십니까? 기다리는 게 없어요. 목사님 제 나이 돼보세요. 기다리는 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는 게 있을 겁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분명히 여러분 기쁘고 즐거우실 거예요. 그러나 어린 제가 말씀드리지만 장담하건대 그것은 일시적으로 기쁘고 즐거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기쁨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기쁨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서 절망스럽고 힘이 들더라도 여러분 내 감정, 내 생각에서 점프하는 거죠. 이게 부활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모습, 이 모습을 본다면 다른 사람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을 너도 한번 살아봐. 그런 말이 나오나? 부활이고 뭐고 도약이고 뭐 그런 말이 나오나? 목사님, 저도 잘 알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 이거 기도할 때마다 합니다. 하지만 지금 목사님도 제 삶을 한번 좀 보시고 한번 살아보시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더라도 부활은 그 자리에서 도약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야, 너 정말 안 됐다. 내가 정말 너라면 살 수 있을지 살 수 있을까? 나는 정말 나 포기할 것 같은데. 그런 말을 듣는 경우라고 해도 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에서 도약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 약속만으로 저와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이 전혀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조용히 기도해야 됩니다. 알아요, 주님. 압니다. 저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 압니다. 2000년 전에 저의 죄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을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저는 지금 힘들잖아요. 저는 지금 피곤하고 저는 지금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 몸이 아파 죽겠어요. 잠을 잘 못 자겠어요. 잠만 잘 자도 제가 주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겠는데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억울해요. 그놈 때문이잖아요. 억울해 죽겠어요. 얄미워 죽겠습니다. 주님, 이게 제 마음인데 제 마음을 주님께 엽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영원한 기쁨을 저에게 주셨다네요. 제 안에 기쁜 영을 창조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지하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에 예전에 함께 사역했던 여전도사를 만났는데 그분이 기쁘게 막 이렇게 손을 들면서 외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너무 기뻐요. 왜요? 노령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저는 진짜 기쁜 일이구나. 이게 공돈 한 30여만 원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기쁘겠구나 하면서 동시에
어떤 분들은 기쁘기만 할까? 이게 내가 늙었어 이제 벌써 내 나이가 이렇게 되었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 없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분은 그런 거 아니시죠, 맞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일단 공돈이 생기는데 그죠? 30여만 원이 생기는데 너무너무 기쁘셔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 나와 관련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나와 죽어서 내 몸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죽어서 내 몸이 부활될 것 맞습니다. 그건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이 부활이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죠. 제가 월요일에 고향집에 다녀왔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농부시잖아요. 애플 수박을 이제 수확하셔가지고 이제 큰 것들은 이제 다 출하하고 조금 작은 녀석들 한 박스를 이렇게 수확하셔가지고 애들 줘라 하면서 주셨어요. 그걸 하나 딱 먹어봤는데 죄송합니다. 주지도 않고 그런 이야기 여러분 맛보죠. 달더라고요. 진짜 달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을 때 아버지께서 그 넓은 수박밭을 다닐 때 콩알 만한 수박 하나가 열렸을 거예요. 그걸 보고 언제 수박이 열리지 걱정하거나 다른 수박이 열려야 될 텐데 그렇게 염려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수박 하나가 딱 열면 얼마 있지 않으면 이 넓은 밭이 다 수박으로 가득하겠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하였는데 우리는 얼마나 이것을 실제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알겠는데 목사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그러면 왜 아직도 단 한 사람도 다시금 무덤에서 깨어나오지 못해요? 왜 한 사람도 아직은 더 살아나지 못합니까? 그렇게 딴지를 걸 수가 있잖아요. 질문할 수 있잖아요. 부활은 도약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서 도약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세상은 여전한 것 같아요. 죄는 여전히 있는 것 같고 사망은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왕도를 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우리의 생각에서 여러분 도약하는 것 이것이 부활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께서 조금이라도 며칠이라도 일찍 오셨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저는 너무너무 슬퍼요. 하지만 부활의 주인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생각을 그 슬픔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했습니다. 장례를 당하게 되면 육신의 생각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슬퍼지죠. 몸이 피곤하고 아프면 자연스럽게 기분도 가라앉고 내 잘못이 아니라 내 동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라면 아니 나의 전임자가 벌려놓은 일을 지금 내가 설거지하는 것이라면 정말 하기 싫을 수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죄송하지만 육신의 생각이라고 해요.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부활은 없습니다.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이기면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도무지 평안하지 않다면 다른 누구도 이런 상황에서는 평안할 수 없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다 정확하게 잘 모르잖아요. 하지만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든다면 정확합니다.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죄가 정복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에서 도약하고 육신의 정욕에서부터 도약할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 다음 절에서는 로마서 8장 13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부활하게 될 것이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부활은 나의 자연스러운 생각, 하고 싶은 욕망에서 도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제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영으로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영을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거룩한 영이다 이렇게 소개해 주거든요.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분을 의지하게 되면 여러분 상식을 또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도약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부활은 세상의 상식과 나의 욕망으로부터 도약하는 것입니다.